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늘 하듯이 전도를 나갔어요. 개인적으로 무슬림들이 잘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얼마간 전도 나가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부여를 받지 못해서 좀 뭐랄까 막 이렇게 나갈 때 정말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든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막 동기부여를 받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런 뜨거운 어떤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해왔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솔직히 제가 나가긴 했는데 제 마음에 아직까지 이렇게 막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나가는 것보다 순종하려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진짜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50% 정도만 있어도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밋밋한 거예요. 특별한 생각이 뭔가 정말 하여튼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이게 정말 할 마음이 없는 근데 무감각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더 그랬어요. 오늘 더 제가 일단은 나가는데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에서 성공을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갈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준비시켜 주세요.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일단 나갔어요. 갈 때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제 마음은 어떤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오늘 가서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가서 시간만 버리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나가더라도 일단 나가면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를 해주시다는 걸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있다면, 나가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나라 일은 진행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감정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갔을 때, 그곳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간혹 제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전도하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몰을 한 바퀴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오늘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봉지 들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주로 제가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전달을 하니까 다들 뭐 가서 빨리 따뜻할 때 먹고 싶죠. 5분도 시간이 안 된다면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따라 지나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러면 집에 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사람들이 없어요.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제가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집에 가야 됩니까? 이러고 오는데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타투를 온몸에 하고 있어요. 문신. 알고 보니까 둘 다 홈리스였는데, 한 사람은 자리를 빼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5분 해준다는 조건으로, 5분이 좀 더 길어졌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터프하게 멋지게 보이려고 문신을 했다는 거, 몸에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소에서는 문신할 기회가 많은가 봐요. 그것도 무료로, 10여 년을 그 교도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오고 보니까 많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어정쩡하게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야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기독교인인데 하도 자기한테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 대해서 늘 노래를 불렀대요. 옆에서.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듣던 거니까 흔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걸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그 신앙을 강조하는 거 참 자기는 싫어한다. 와, 그런 게 서두에 인터뷰 서두에서부터 그랬어요. 나한테 5분을 줬는데 그 사람도 누구를 픽업하라는 건데요. 제가 마음이 좀 바쁘잖아요. 5분 내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돌려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랐던 부분,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제가 해줬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당신과 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믿고 안 믿고 이거는 50% 50% 차이잖아요.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리에, 당신은 믿지 않는 자리에, 믿지 않기를 결정한 자리에 있고 나는 믿는 자리에 결정했다. 그러면 나는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간다. 그럼 당신은 이 길을 없다고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신은 다른 방향으로 가서 큰 후회하면 좋겠느냐고. 자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하나님 있다 생각하고 천국 있다 생각하고 믿고 그쪽으로 방향을 갔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천국 간다고 준비해놓고 근데 그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 방향 천국 갈 기회를 안 갖고 이따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겪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니까 나중에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전도 기회를 가졌어요. 오늘 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예수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천국 가는 것이지만 기회를 제공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오늘 내가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 했었으면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에 가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 감정은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 눈앞에 알 수 없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 만날 거라는 걸 몰랐었고 안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랬지만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하세요. 나가면 만납니다. 나가면 영혼들을 만나요. 제가 텍사스 있을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혼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한 번씩 나가는 전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무슨 행사처럼. 개인적으로는 잘 못해요. 근데 이 벽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는 기회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행사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전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집 밖을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라도 누가 문을 두드리잖아요. 무슨 광고하러 왔든지 뭐 소포를 갖다 주든지
내 집에 오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귀찮아서 초인종 울리면 이렇게 나가보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나가서 한마디라도 던져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왼종일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집집이 놓고 하다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오늘까지만 살래? 이라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인생에 끈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그 한마디에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희망을 붙들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 집을 오픈하고 정말 그 집에서 정말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웃을 초대해서 펠로십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큰 소망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남의 집에서 식빵살을 하기 때문에 정말 친구도 데려오지 못해요.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조만간 저에게 집을 주셔서 제가 밖에서 나가서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집안에, 제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텍사스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가면 항상 기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뭡니까 미장원에 가든지 식료품을 사러 이렇게 슈퍼를 가든지 게스트 정거장에 가든지 사람들 만나잖아요. 놀고 있는 입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전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전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저주를 받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아마 제가 맥도날드 화장실 간다고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그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께 천국 가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친밀감을 보면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갈 길이 바빴지만 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조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좀 이야기 나누고 그래 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사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자기가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사이드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곳 캘리포니아로 내려오기 전 얼마 전이었는데 저도 사진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변변한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때 있어봤자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었지 이렇게 전문 카메라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딱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단 종류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 중에는 가짜가 많아요. 천국과 지옥 얼마나 극단적인 곳입니까? 천국 가는 길 못 가게 마귀가 막 막습니다.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천국 가기 원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 예수를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길을 믿지 못하게 해요. 엉뚱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성경도 여러 가지를 바꿔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때문에 진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의 길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천주교도 다녔고, 그 다음에 개신교 중에 좀 이상한 사이비 교단을 막 다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당신 교회 어디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있던 그 교회에 한 2년인가 3년인가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중에는 굉장히 뜨거운 교회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조금 제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싱글 마음으로 우리 2딸 데리고. 근데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사 나눌 때 이삿짐 다 날라주고,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렸었죠. 근데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조금 뭐랄까 신비주의로 좀 많이 빠져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제 교회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교회는 한번 들어갔다면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미 이단 교회를 몇 번 경험했었고, 거기라는 게 제가 많이 신앙적인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묘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숨길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깨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서 넘어진다고, 미혹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갈수록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런 느낌을 여기저기서 받았지만, 제가 결단적으로 아니다 하고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돼서, 워낙 자기가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니까 제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 다녔는데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희 초대로 교회를 오잖아요. 물론 남자기 때문에, 그런 여자로서 또 여자가 제가 싱글이고 그러면 남의 시선이 있잖아요. 한국엔 그게 더 심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고, 또 저한테 너무나 적극적으로 막 부침성 있게 다가오고, 또 제 옆에 앉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 할 때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저한테서 너무 특별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딱 오고 보니까, 교회가 특별한가 했더니 아니래요.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교회나 교단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건 다 통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교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로 가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동안 저희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좀 이상한 것을 제가 캐치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한테 계속 문자로 제 우려를 나타냈지만 그분이 잘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깨닫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야기해줘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서 저는 그냥 교회의 교인일 뿐이지만, 목사님이 뭔가 제가 우려하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근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시를 당한 거죠, 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 교회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 같으면 괜찮은데 뭐 문제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잘못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단적인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를 다녔고 사실상 이 사람이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막 이렇게 여기 제가 아무 연고도 없이 그 먼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제가 3일 걸려서 운전해서 와서 여기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기 내려오려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막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안 오기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영혼으로 봐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했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동안 그 교회에서 느낀 염려되는 부분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게 진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은 잘 챙겨주거든요. 오면 환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외로운 데다가 굉장히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설계사, 그러니까 건축물 있잖아요. 그 건축물들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어주고 블루프린트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랄까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잡을 2개 뛰는데 밤에는 신문에 안에 광고지 넣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밤에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외롭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챙겨주고 잘 뭉치고 잘하잖아요, 장교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속 있는 게 좋지 못하다 나오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교회를 나온 입장이지만 그 목사님이나 그거 있는 사람들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작은 교회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나왔지만 그 사람은 계속 그 교회의 교인이고 근데 그 교회 입장에서 외부인이 그 교인 보고 나오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신앙 양심상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입장에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차한 순간에 제 말보다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더 말을 믿고 저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꾸 저를 교회를 떠나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욕을 먹으면서. 교회 전체가 저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지가 듣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의 결정이지만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의식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전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꼭 나오라 한 거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가 싶어서 우리 교회 오다가 거기서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 제가 그 친구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말 잘못된 교리를 믿고 가르치는 장소에 있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 끝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미혹의 길이 그렇습니다. 마치 흙간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불에 타 죽잖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나오라고, 거기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릴 곳이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나와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자기도 굉장히 우려하는 일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대요. 그걸 보고도 그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날 며칠을 계속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 사람 나오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페이스북, 제가 지금 안 하는데 옛날에 했을 때 페이스북 자기는 절대 안 한대요. 왜냐면 자기 얼굴을 내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래 놓고는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에 사진이 막 올라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올려요, 사진을. 그 사람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면 앞에서 알터콜 하는데 앞에서 강단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역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일꾼으로. 이 사람이 가끔 꿈도 꾸고 또 환상도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 신비주의로 가니까 이 사람 말을 그냥 받아들여, 그래 너도 사역을 해라. 그리고 사역자를 삼은 거예요. 그럼 더 빼도 박도 하기 힘들잖아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보통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감투를 씌우잖아요. 일을 막 맡겨요. 그 책임의식 때문에 못 떠나게. 그래서 일 전에, 사역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일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길이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길이면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 같은 거, 사역, 이런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는 두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천국 못 가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감투를 씌워가지고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계속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끊었어요. 이 친구와 대화를 끊었고, 가끔 생각나면 기도할 뿐이지, 저 나름대로 그 친구를 끌어내려고 무단히 노력했고 권면했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그 친구 성령 받았거든요. 제가 성령을 많이 그 친구한테 권면했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그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수마귀가 얼마나 거짓되게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신 믿음 올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스개로 합니다. 제가 홈리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홈리스들이 잘 보여요. 특히나 미국에는 홈리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나와서 이렇게 상자 있잖아요. 박스 한쪽 기퉁이 뜯어가지고 글 써가지고 도와주세요. 홈리스입니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하도 그렇게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가짜 홈리스도 많고 홈리스인 척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중에는 모금한다면서 홈리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길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장사 치료도 비용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별별 이야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더 연령층이 내려갑니다. 더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쉽게 돈을 구하는 거예요. 참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마약이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마약이 사람을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 봤냐면 홈리스인데 보니까 등발 좋아요. 그리고 웃음도 있고 이게 이게 내가 몸무가 헐벗어가지고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 선 사람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여유가 있어요. 저 사람 또 무슨 이유로 저렇게 나와 있을까 하고 딱 보니까 그 사람 들고 있는 그 표지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홈리스인데 그러니까 막 구차하게 적은 게 아니라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맥주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사 먹을 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나온 게 아니라 나 배고픈 게 홈리스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완전 장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홈리스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 사 먹게 돈 주세요. 물론 그건 아니고 그 챙겨서 맥주 사 먹든지 뭐 도박을 하든지 마약을 사 먹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주세요. 먹고 살게. 그렇게 해놓고는 엉뚱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떳떳하게 정직하게 나는 분명히 얘기한다. 당신 그 돈 주면 나는 소주 사 먹을 거야. 맥주 사 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한지. 홈리스가 너무 떳떳합니다,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있네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삐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강팍한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참된 걸 거짓되다 하고 거짓된 걸 참되다 하고 진짜가 가짜 행사하고 가짜 그것처럼 그냥 홈리스는요 외면해요. 근데 그런 홈리스는 또 반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 맥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걸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쿨하다 멋지다 재미있네 저 사람 그래 맞아 도와줄게. 아무튼 이 사람 저 사람 막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즐거운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홈리스로서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도 길에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진짜 거지 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보면은 정말 이게 초라하고 막 울적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돈을 안 줘요. 근데 이 사람처럼 일종의 이거는 무슨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디어 마켓 아이디어 뭐라고 그러지? 아이디어 상품처럼. 그러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광고도 이렇게 자기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또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스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주문이 열까?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홈리스로서 구걸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줘요. 이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지나가요. 외면하면서.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말쑥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외모가 일단은 이쁘고 날씬하고 막 글래머러스하니까 사람들이 눈길을 모으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팻말을 두고는 똑같이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슴 수술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정말 당당하게 여자는 당당하게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그 구걸이 아니라 먹고 살기는 해고 사람이. 근데 성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뻐지려고
그거 해가지고 몸 팔지 누가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하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멋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내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사람들 같으면 돌을 던질 것 같잖아요. 정신 차려 이 여자야. 그 돈 있으면 이렇게 내가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든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 여자도 문제가 있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따뜻하게 정말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 그 사람한테 그냥 돈 중에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든 말을 섞고 막 격려해주고 그 사람 반기고 돈을 대주고 그 사람들의 심보는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일에 사람들이 막 동조하고 악한 일에 막 찬성하고 올바른 일은 배척하고. 왜냐면 우리 마음속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악을 사모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을 유혹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동성애가 죄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신이 주신 하나님 주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질서예요. 질서. 자연 질서를 깨트리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난 여자로 사는 게 싫으니까 남자 될래. 남자로 사는 게 싫어서 여자 될래. 나 군대 가기 싫으니까 여자 될래. 여러분, 나 머리 기르는 게 싫으니까 대머리를 살래. 그거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믿음으로 육식을 안 하기로 하고 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주어진 거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없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신의 권한이에요. 인간이 그거를 깨트리려 할 때 저주가 옵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 주신 수명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자살경우.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동성애를 자꾸 받아들이면 어찌 되냐면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동성애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사람들은 환영하고 막 이렇게 동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명인들 이렇게 영화 텔레비 틀면 막 이런 동성애자들이 막 커밍아웃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까 그 여자가 성형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금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떳떳하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오히려 숨어서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참말을 하는 사람들을 입을 때리고 맞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막 동조해 주는 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묻어버리고 인간들이 만드는 거짓된 신들, 존재하지 않는 신들, 종교들, 많은 종교들을 내세우면서 그래 너 선택권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선택이 인간의 판단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결과적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길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병들었어요.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